요한계시록에서도 이리 올라와 보라 그런다고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하늘과 땅 얘기할 때 지금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말씀.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이 이제 굉장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땅 얘기가. 하늘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지금 주신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사라는 자유자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거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래, 사라를. 그리고, 하갈은 저기래요, 시내산으로 상징하고, 요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래. 같은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땅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리 올라와 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럼 이 위는 어디예요? 위? 이건 자유예요, 자유.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약속이다, 언약이다, 자유다. 이게 또 종교적인 신학적 언어가 돼서, 종교적인 언어가 돼서 이거를 또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이거 써버리면 왜 자유, 약속, 언약, 인생은요, 누구나가 꿈을 꿔요, 꿈을. 내가 지금 이렇게 부모가 착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게 내가 움츠러들게 하는 요소거든. 스스로가 이제 나를, 그렇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 말에 갇혀. 그런 것으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언약을 받거든. 나는 내가 나 자유롭게 부모님의 그 훌륭하신 말씀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자유인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언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깊은 곳에서의 욕망이 자유를 지향하면서 이거를 스스로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짐으로 갖는다고. 그게 언약이에요. 이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지. 카버넌트. 그런데 피의 언약이라고 한다고. 피의 언약. 이런 말이 왜 나올까? 이게 근본적인 걸 고민을 안 해본다고. 왜 피의 언약일까?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태어나면서 이 문화와 우리 민족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중압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자가 우리에게 육아의 가르침으로 우리 물밀듯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내 속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내가 나다운 자유인을 소망한다고. 그러려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내게 요구하던 그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육아의 가르침이나 불가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그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는, 배워내야 되는, 피 흘려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그 언약은 약속이거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게 언약의 자녀란 말이거든. 그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피 흘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에는 베리트 언약, 할례의 언약이잖아요. 배어내는 언약. 이런 말이 왜 나올까? 이것을 추적해 가보면, 그런 인간의 의식 구조가 이런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는구나.
그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거든요. 이해할 수 있거든. 히브리 이 성서에 왜 하필이면 피의 언약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위의 것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성서는. 이렇게 하면 이 하늘이란 말에 쓸데없이 아까 땅에서 온 짐승의 속성을, 짐승의 욕망을 결합시켜가지고 이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판타지로, 환상적인 그 판타지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안 만들지요. 가상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이거를. 그래서 성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판타지를 베어버리게 돼 있다고.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왜? 이건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결합해가지고 형성해 놓은, 이게 사기지 뭐. 마약이고. 판타지지. 뭐예요? 우리가 당신 250만 원 혹은 410만 원만 투자해봐. 당신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 다단계에서 억만장자의 판타지를 심어주는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41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직급을 올려야 되면 뭐 2천만 원이 돼야 되고 2천만 원 투자자가 뭐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 억만장자가 된대. 근데 억만장자가 된가 봤더니 이 판타지를 요 하늘에다가 심어놓고 짐승과 용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게 뭐냐? 땅에 있는 게 하갈이죠. 땅과 하늘. 이렇게 하면 이 판타지가 깨지니까 맛이 없어져. 싱거워져, 이게. 그래서 자꾸 이걸 유지하려고 해. 사람들은 자꾸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 체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왜? 마약은 좋은 거니까. 마약에 취해 있을 때 행복하니까. 요 환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심술쟁이지, 그런 점에서. 심술쟁이지. 근데 이게 깨어야 나를 찾는다고. 나를 드러난다고. 내가 아주 본질적인 나를 찾아간다고. 이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요. 이게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상대를 기만하는 거고 집단적인 기만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요한계시록 14장을 몇 절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나가보자고요. 또 내가 보니 보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아마 이거 또 내가 누구겠어요? 요한이겠지. 내가 보았다. 보라. 너희를 또 이 계시록을, 이 요한의 텍스트를 읽는 누구도, 그가 누가 됐든 그대를 또 보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666의 정체가 드러나야 14만 4천이 다시 비로소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요. 희한해요. 그 앞에서는요, 요한계시록 7장, 6장, 7장, 8장에서는 그냥 인을 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인친대. 인 쳤더라. 그런데 인을 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해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 이마에 쓴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의 내용이 뭐라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 때문에 이게 지금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가 다 아버지래. 근데 아까 친자 확인 말씀 나눴었죠. 어떤 아버지냐예요? 용보지가 아니라고. 용보지 뭐예요? 요게 신보지야. 신보지. 요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버지예요, 나버지. 왜 나버지인 줄 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나는 뭐라고 하는지 해서 내가 뭐라고요? 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나가 부활이래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 나가 되살아나야 그걸 부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버지라고, 나버지. 용보지, 신보지 말고. 이런 말을 자꾸, 생소한 말을 제가 만들어낸다고 아주 불만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남들이 안 쓰는 말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덮인 책이어서. 달라요. 용보지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나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런데 봐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대. 이게 뭐라고? 인을 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이 쳐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14만 4천으로 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용보지, 신보지는 뭐로 드러났어요? 6. 용보지, 신보지, 짐승의 수가, 짐승이 666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인을 때니고 나팔을 부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 나팔을 부니까 나팔이 불려와야 돼요. 여기서 너무 머물면 한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래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되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래요. 봐요. 물소리.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보다. 물소리. 그 다음에 뇌성. 또 검은 고 소리래. 이게 뭐래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래. 이 물소리의 시편을 제가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3절을 한번 볼게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라는 말은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앙겔로스
천사, 바람으로 자기 천사 혹은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2절을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라는 건 대들보로 삼았다고 한다고. 물에 자기 누각의 대들보, 들보를 기둥을 얹으시며, 여기서 물이 나오죠. 물이 뭐겠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근데 여기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신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대. 물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래요? 물소리래, 물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로고스라고. 로고스. 말씀이라고요, 말씀. 깨우침이기도 하고, 깨우침이 언어화 되는 거거든. 근데 물소리가 들린대.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뭐라고? 같은 소리인데, 어떤 이에게는 뇌성병력이야. 어떤 이에게는 뇌성병력이야. 무엇을 드러내는 병력이겠어요? 666을 들춰내는 뇌성병력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을 울리는, 신금을 울리는 검은 것 소리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14만 4천의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이게 도대체 뭐지? 14만 4천.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이들에게는 큰 것 소리, 어떤 이들에게는 뇌성병. 그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죠.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의 소리가 된, 어떤 게 물소리가 되고, 이 물 위에 그 누각을 세우는 들보, 이런 소리가 들려온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대. 그러면서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 그러면 한번 이제 새 노래를 부른대. 14만 4천 한번 다시 한번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기도 하려냐. 여기서도 한번 또 14만 4천을 보죠. 이게 뭐예요? 에고에임이에요. 법계라고 하셔도 좋고 성막이라고 해도 좋고 성전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에고에임이요. 요드해, 바브해, 야훼 하나님. 요게
예희에 하실 예희에가 요 한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는데 찾아지려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 그림을 한 2, 3년 전에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요 화면으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건 제가 영상에 삽입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 예희에 하실 예희에 요게 저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나다.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에르코메노스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그건 오역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과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어떻든 그런 거고 봐요. 요 중앙에 요 보좌 한 가운데죠. 요게 지성소에 있는 예희에 하실 예희의 야훼 하나님이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나는 나거든. 야훼 하나님이 여기 중앙에 계셔. 이게 법궤도 상징되어 있어서 법궤에 세 귀물이 뭐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또 뭐예요? 감추인 만나와 그 다음에 증거판 그게 그 안에 있어. 그거를 둘러싸고 네 생물이 있어요.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와 인자가 있어. 그런데 요 사자와 송아지와 인자와 독수리 그 밖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을 뗄 때 드러나는 요게 이제 6장에 나올 거야 아마. 흰말은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고 활을 들고 있어. 흰말 탄자는. 흰말 탄자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사랑을 상징한다고. 아니, 평화와 사랑은 명분이고, 그걸 빌미로 해서, 사랑을 빌미로 해서, 백마탄자가 뭐를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잖아요. 활은 뭐예요? 적을 향해서 쏘는 거거든. 죽이는 거거든. 평화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는지 아시나요? 종교전쟁은 전부 평화와 사랑을 명분으로 하거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게 뭐예요? 사자의 형상이야. 흰말의 형상이고 사자의 형상이야. 요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명분이었었잖아요. 우리의 삶이었었잖아요. 이게 들통나야지. 인을 뗄 때마다. 그래야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의 사자 형상이 나타나지. 이게 어디에 나오는 사자예요? 이건 다니엘에서 나오는 내 우상의 사자이지. 그런가요?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을 이해하려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12지파가 성막을 어떻게 해요? 둘러싸고서 광야를 이동하잖아요. 그 12, 12,000이 14만 4천이잖아. 이 보좌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고 지성소잖아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이 다음에 어디서 있는 성전, 그거 다 육체로 성서를 풀려고 하는 시도라고.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은, 아까 위에 있는 성전,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12지파의 얘기는 마음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보좌를 향해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걸 생물로 표현하고 있지. 그런데 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것이 둘러싸고 있어. 맞지요? 그게 흰 말이고 붉은 말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고 형황색 말이라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요 각각은 붉은 말은 뭐예요? 이것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거 고음과 붉은 말은 다니엘로 말하면 고음을 칼을 들고 전쟁하는, 그러니까 고음의 발톱으로 찢는 형상이라고. 이것도 전쟁이고, 활은 전쟁 도구잖아요. 사실 뭐여야 되는데? 무지개 언약이어야 되는데. 무지개라는 건 뭐예요? 7색깔 무지개라는 게 각각 그 안에 뭐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엔 뭐가? 하늘에 무지개가 떴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나타나는 것. 그게 무지개로 상징되어 있는데, 아니, 무지개가 활짝 그 하늘에 피어나야 되는데, 말을 타고, 무지개 모양은 하고 있어. 활 모양이나 무지개 모양이나 똑같잖아요. 활을 들고 있어. 이게 종교의 참상이에요. 이게 드러나야,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인을 떼야 된다고. 인을 치려면 인을 떼야 된다고. 청황색 말이 칼과 저울과 사망, 이 세 개가 합쳐진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다니엘서로 말하며. 그 형상이죠? 청황색 말. 검은 말은 풍요를 상징하거든. 이건 적토마요. 이건 흑토마야, 흑토마. 저울을 들고, 저울은 뭐예요? 이거 거래하는 거잖아. 그 표범이지, 다니엘서로 말하면. 요것이 다 드러나면서 6장에서 이런 이 신말 얘기가 나오고 14만 4천 얘기가 7장에 나왔었다고. 7장에서 나오고 살짝 나왔다가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갖 우상들의 모습과 마침내는 무엇이 드러났었어요? 여자가, 용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게 다 용의 졸개들이거든. 이게 짐승과 용이, 아직 여기서는 용의 얘기가 없었지. 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야기지. 근데 용의 정체가 13장까지, 그 다음에 용과 짐승이 결합하는 형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났지. 아들이 태어나니까 용의 정체가 선명해지잖아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용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12장에 가서야 용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자, 여기서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죠. 요게 구약의 성막으로 말하면 12,000 아니, 그 세 지파 12,000씩 12이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광야에서도 14만 4천이 있었다고. 물론 이제 구약이니까 그림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실체는 뭐냐고. 실체는 그걸 육체대로 해석해서 오늘날도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아까 666이 요게 무엇을 상징해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상징하는 상징수잖아. 이거를 수비학으로 풀어가지고 이걸 네로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있잖아요. 로마를 도시를 불태운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그게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많은데, 666은 우리 안에 그 짐승의 속성을 말하는 거라고. 그것이 들통나야 14만 4천의 비밀이 이제 비로소 이 성전을 둘러싼 우리의
자, 그러면 그냥 봐요. 하나, 둘, 셋, 넷이죠. 사방이에요, 이게. 사방. 성막을 기준으로 하면 4 곱하기 봐요. 호온이죠. 호온은 뭐예요? 온빙이에요. 온빙. 그러니까 호온은 빙이에요. 빙. 현재 분사예요.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호에는 지금 있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호에는 지금까지 있어 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있어 왔고, 있고, 있어 왔고, 에르코메노스는 뭐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워즈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지만 일단, 워즈이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있어 온 거예요. 3번은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will be이면서 will coming이에요. will coming이라고. 사자의 형상과 송아지의 형상과 인자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이 넷이라면 그 넷은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온다고. 하나, 둘, 셋. 그래서 4 곱하기 3은 뭐예요? 12라고요. 14만 4천을 우리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형상이거든. 14만 4천은. 그거의 상징이라고요. 요거를 달리 표현해 볼게요. 요 3을 뭐라고? 에르코메누스를 구약을 빌어서 설명해 볼게요. 호온,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라고, 믿음. 아니,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해요. 맞지요? 그 하나님만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맞지요? 그게 성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건 요거예요. 호엔, 있어 왔어. 믿음이 무엇을 낳는다고? 자유자를 낳지, 이삭을 낳지. 자유자를 낳지, 이삭을 낳지. 자유자. 그 다음에 자유자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죠.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야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 야곱은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 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지금 에르코메노스 will coming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아들이 되고 14만 4천이 된 존재들에게는 이 사랑은, 야곱의 사랑은 이게 뭐냐면 야곱의 사랑이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요?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이건 뭐 하고 있어요? will be예요. 계속 지금 현재 분사로 오고 있다고. 오고 있고, 이 자유는 와 있고, 현재 분사로 와 있고, 믿음은 있어 왔고, 믿음과 자유와 사랑이 지금 이게 뭐예요? 믿음과 자유와 사랑이 사자의 형상과 송아지의 형상과 인자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을 입고 있다고. 요 셋이 이 네 형상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구름, 아까 물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그 들보라고 했잖아. 그 보좌에 기둥을 세우는
들불함에 그 물소리, 이 믿음이 사자의 형상으로, 믿음이 사자의 형상을 하죠. 또 뭐가? 자유가 사자후를 통한다고. 또 뭐가? 사랑이 사자후를 통한다고. 사자의 소리를 내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내 믿음 말고, 내 믿음은 배워져야지.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사자의 소리를 내면서, 여기 사자의 형상이 믿음이 사자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자유가 사자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사랑이 계속 오고 있어. 사자의 형상으로 오고 있다고. 뭐가? 송아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며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송아지의 형상은, 여기는 이 고음의 형상은 늘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그 시절은 고음의 형상을 하고서 전쟁을 불사했었다고. 전화해서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우고 있네. 자매, 그게 맞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곰의 발톱으로 상대를 꽉 제압하려고 하고 있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 붉은 말의 정체가 탄로나고 인이 떼어지면 뭐가 드러나요? 아하, 송아지는 무슨 형상이에요? 어린 양의 형상이라고요. 어린 양이 뭐예요? 언제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되는 형상? 제물이 되는 형상이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면, 나는 큰 자의 그 세계를 이미 뭐 했어요? 큰 자의 세계를 졸업했거든. 떠나갔거든. 내가 뭐가 됐어요? 아파르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공이 됐어요. 공.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와 전쟁을 해서 그를 제압하고 그를 이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냥 지면 돼. 내가 피 흘리면 된다고. 송아지의 형상인데, 믿음도 송아지의 형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그를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피 흘림, 송아지의 형상을 한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큰 자가 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지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요. 맞나요? 이 흐름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저기 믿음도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의 믿음이야. 예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가 그러셨다고. 내가 진리다. 예수가 그러셨다고. 예수는 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내가 부활이다라는 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믿음도 자유도 사랑도 독수리의 날개의 형상을 들고 하늘 높이 올라서 그 자기 믿음으로 그냥 숲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조망해 보면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믿음도 독수리의 형상이요, 자유도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도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게 지니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데 이게 청황색 말이잖아요. 청황색 말을 뭐 해야? 정체를 드러내야. 그게 드러나야. 내가 청황색 말을 타고 온갖 똥폼을 잡고 있던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 이 독수리 형상이 드러난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요 정체가 이 풍요를 추구하고 저울질하면서 늘 우린 저울질해. 내가 이기나. 부부가 왜 싸우는,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세요? 저울 눈금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요만큼 당신을 사랑했으면 그대도 나와 동일한 무게의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 감정의 손해를 본 것 같고,
나는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야? 이게 저울 눈금이 안 맞아. 그래서 늘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그게 검은 말의 정체가, 내가 이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피곤해. 이게 맞아야 되니까. 거래가 맞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는 다 손해볼 수 있는데 돈 손해봐도 되고, 아까 이거 시간 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더 썼어. 그런데 뭐는 손해보면 안 돼요? 감정은 손해보면 안 되거든. 감정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의 저울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나네. 이게 드러나야, 아,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내가 검문말을 타고 있네. 요 정체가 드러나야, 요거를 뒤로 보내야 인자라는 게. 에스겔서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를 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 어진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인자는. 이 인자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피오스, 두 안드로프란 말이에요. 벤 아담이란 말이라고. 인자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사람의 아들의 형상. 요것도 봐요. 믿음도 아들의 형상으로. 자유도 아들의 형상으로. 또 뭐? 사랑도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랑.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하나, 둘, 셋, 3, 4 뭐예요? 12죠. 12가 요게 10이잖아. 요걸 곱해도 10이잖아. 요거는 이 시간으로 봐도 호에르크메노스도 1번, 2번, 3번으로 온다고. 이 호에르크메노스는 끊임없이 뭐예요? 아가페토스가 호에르크메노스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로. 뭐가? 아가페토스, 이 사랑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호에르코메노스로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될 몫이라고. 요것이 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게 14만 4천이에요. 요게 봐요. 12이죠.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고 12 더하기 12는 뭐예요? 24장로라고. 12는 이게 형상으로 12이고 이미 형상으로 12이죠. 예? 이 사자 형상, 송아지 형상, 인자 형상, 독수리 형상과 곱하기 믿음, 자유, 사랑 곱하면 뭐예요? 12 형상이죠. 속사람의 형상이 12이라고. 그럼 이 형상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 모양으로 드러나야지. 겉으로 드러나야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속과 겉이 12과 12이잖아.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 안에 있는 형상이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24장로지 뭐겠어요?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지 뭐겠어요? 그게 성숙되어서 나타나며.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도 온전한 믿음. 그걸 열이라 그래요. 온전한 믿음. 봐요. 이거는 온전하지가 않다고. 요게 온전하다고. 믿음도 온전한, 이게 11조거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이게 믿음도 열이고, 또 자유도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고, 열로 드러나야 되고, 사랑도 온전하게 열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요게 12 곱하기 12는 안과 밖이라고 해도 되고, 안과 바뀌고 이게 더하기 하도 되고 곱하면 144야. 그런데 온전한 것이 여기도 열이요, 여기도 열이요. 11조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거 하잖아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 아버지의 것. 나 낳을 때 그 나 어떤 나 여기 있는 에히의 아슈엘 예히의 에고 에이미의 나 그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니까 144 곱하기 열이 몇 번 돼요? 3번이잖아. 그게 10의 3승이지. 이게 뭐예요? 14만 4천이지. 이렇게 상징수예요. 상징수라고. 이게 개체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그 14만 4천 가지고 세세연년 울고먹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육으로 푸는 거라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그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요. 왜? 육으로 푸니까. 666도 육으로 푼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며. 이게 영으로, 비유로 이걸 풀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14만 4천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법이잖아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잖아. 안 그런가? 그걸 어디서 이미 드러냈었어요? 구약 광야에서 성막 이동할 때 12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 형상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갈 때 이미 14만 4천이 이미 성취되었던 거예요. 육체로도.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물소리 같고 이게 천둥소리 아니에요? 천둥소리 같고 그런데 신금을 울리는 여기는 검은고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검은고를 알겠어? 그 사람들은 비파였겠지. 근데 우리말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악기가 검은고라는 악기가 있으니까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비파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이 신금을 울리는 비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기법이고 요럴 때 요게 믿음도 새롭게 자유도 새롭잖아. 큰 자의 자유가 아니잖아. 믿음도 큰 자의 믿음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사랑도 큰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도 새로운 믿음, 자유도 새 자유 하니까 이상하지만 사랑도 이 14만 4천의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큰 자의 사랑이 아니고 작은 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14장이 이것을 비밀하게 드러나고 이 노래를 사실은 불러야 되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노래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이미 말 속에 이 복자가 들어가지고 복자가 복음하니까 이 복자가 뭐야? 큰 자가 되려는 말이 함유가 돼 있잖아요. 이 복소리에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지. 복음이 아니라고. 이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한 분 한 분 각각 개인에게 시천주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좌소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 이게 14만 4천을 읽어내야 이 14만 4천을 가지고 깡패 짓을 안 치요. 깡패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각각에게 향한 예언이고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이거를 깡패 짓 하는데 써먹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자의 형상을 이해가 돼요. 사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우상도 사자의 형상이 있구나. 그 사자는 잡아먹는 형상이구나. 아, 그 하나님 마음 같은 척하는 거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계시록에 보면 사자 찾아보면요, 사자의 형상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의 형상이지. 펴놓인 작은 책을 펼칠 때 그 부르짖는 형상, 사자의 형상이죠, 이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